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섬기셨고 또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고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잘났냐라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눈앞에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 갇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어떤 것이며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실패조차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다툼과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이제 곧 잡히셔서 고난을 받으실 그러한 직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의 내용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과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누가 더 큰 자인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앞에 너무나 무지하였던 자들이었고 세상의 이치와 방식에 따라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능력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들을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아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옆 사람과 이웃과 서로 다투면서 내가 더 잘났다라고, 나의 생각이 더 옳았다라고, 내가 하는 방식이 맞다라고 우기며 그곳에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권력과
명예를 가지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정받는 그러한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름을 보게 됩니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스리려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러한 모델이 되셨습니다. 27절에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심지어 수많은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죄인을 품으셨습니다. 그분의 섬김은 겸손의 극치였고 진정한 권위의 본질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섬김이 참 리더십의 본질임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내 삶의 우선순위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십니까? 경쟁이 아닌 격려와 세움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것이 위대한 것이다. 이 세상 속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 중에도 함께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그 마음속에 실망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오히려 약속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시간과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보여지는 섬김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러한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미숙했습니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았고 그들의 삶의 행복을 우선순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시간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왔고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시간들, 교회에서 조용히 섬겼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그 섬기는 자에게 영원한 나라를 맡기신다라는 약속이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그들을 높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간 그것이 굉장히 열등하게 보이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결국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높이 드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낮아짐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주목하지 않는 그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선택할 때에 다윗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판에서 양을 쳤던 목동이었습니다. 당시 아주 천한 그러한 흔한 직업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였지만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는 섬김의 자리에 있었고 충성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묵상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높이 세우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알아주지 못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나 제한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때로는 이런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낙담시키고 또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를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처럼 까불려고 요구하였다.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이해하시고 중보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연약함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나는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우울한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실패를 아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베드로가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실망스럽고 배신감이
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과 사명이 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투성이인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역전시키시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와 통로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에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더 민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히려 그 실패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귀중한 경험의 시간이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더 민감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오히려 그 실패가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고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빛과 소금 한인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실패조차도 역전시켜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 친밀케 하시길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보좌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라, 섬김의 길을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라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길 때 그 섬기는 자리를 통하여서 높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섬기는 자로 어떠한 실패 가운데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자는 섬기는 자요, 예수님처럼 그 섬김의 본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겸손함으로 감당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지하다, 열등하다, 보잘것없다 그렇게 인정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셔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는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낮은 자리에 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서의 판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자로 여길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러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실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그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그 누구가 이 세상의 방식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옳았다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들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기 원하고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권력을 누리기를 원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섬기는 자라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본분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연연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 그 어떠한 평가와 세상에서 그 어떠한 그러한 인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패 속에 우리의 낮아짐 속에 우리의 그 섬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자리로 들어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며 영적인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이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허리가 아프고 또 목도 아프고 당뇨와 또 혈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디마디가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아픈 자리자리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밤이 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음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간절한 절규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을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산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설교 이후에 마이클 선교사님 오셔서 또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라는 가운데 어떠한 사역이 이루어져 왔는지 또 어떤 사역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여서 함께 동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 위에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 보고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자유롭게 교제하시다가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는 그 절규의 목소리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밤이 너무나 깊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깊어 한시도 잘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부위마다 만져주시어서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들의 아픔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능력의 팔로 안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아픈 모든 부위가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매주 돌아오는 주일이기에 하나님 우리는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주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준비하여 내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그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마이클 선교사님 오셔서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저희들에게는 기쁜 은혜가 되며 비록 우리가 그 사역의 현장에 함께하지는 못하나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또 통역으로 섬기시는 분들에게까지 하는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온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마다 하나님 들으신 바 되게 하시고 기억되신 바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강구, 의인의 강구는 하나님 능력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어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 이 시간 부르짖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